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이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가 하려는가. 내가 가리니 이 말씀에는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조건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주님은요, 유대인들의 반응에 전혀 관계없이 계속 말씀했습니다. 자, 2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에 죄 가운데서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보실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맨 처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이 마귀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초월하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평생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다가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은 다양하지만 모든 인생의 맨 끝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결정됩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나잖아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났듯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시작과 끝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곳이기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곳이기에 주님은 지옥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요.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만일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빼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한 손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구원과 영생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눈을 캐내고 한 손을 찍어내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구원과 영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영원히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인가? 그게 바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자, 25절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계속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것은 질병으로 사형 선고 받은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 기쁜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죄의 삶의 은혜가 마음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 내가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이 죄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신 증거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26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주님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자신이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심에 내가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자, 28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가 만일 계속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구원자이심이 증명될 것이며,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증명될 것이며, 또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다 진행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그대로 다 펼쳐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자신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내가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님이 승천한 걸 내가 보았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은 제자들이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랬구나 이해하지 말고 이게 실제로 와닿아야 돼요. 정말이구나, 모든 게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 주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자, 29절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주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며, 이것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한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자, 시험과 환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중심에,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시험과 환난 중에도 변함이 없기에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바라며 또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가 되길 바라시며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뜻해요. 그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정도에서만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듣고 그냥 이해하는, 내 머리에서 이해하는 정도에서 만족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삶권에 실천하고 적용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되고 아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맞구나 이게.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여러분 견고해집니다. 주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진리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리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사망의 두려움에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영적인 자유는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자유가 주어져요. 그때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평생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전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여러분 자유케 하십니다.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어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베겠는데 오늘 여러분 그게 딱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더 이상 하기 싫어져요. 그게 하기 싫어져요. 어제는 그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갔는데 오늘은 그 일을 못하겠어요.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도저히.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사람은 진정한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어도 계속 끌려가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사슬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자, 34절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요, 너희는 죄값에 팔린 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운명을 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사슬에 묶여 마귀에서 종로로 타는 그 운명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신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끊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그래서 이것저것 기쁜 소식이 없는,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했는데 이 죄의 사슬 때문에 너무나 죽겠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여러분 끊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요, 죄에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모두가 마귀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인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죽음의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 평생을 종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직접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가 죽었지만 이렇게 부활했지 않냐. 봐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살지 마.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살지 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값을 얻게 된 참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와 찬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9월 11일 선포 기도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감사 주여,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자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의 사슬에 묶여 마귀에게 종노릇한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지 못할 죄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나의 죄의 깊이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의 죄의 크기를 잘 몰라서 주님의 피 흘리심에 깊은 감동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보다 이해하는 것으로만 만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도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룰지라도 구원과 영생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인생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시험과 환난 중에도 변함이 없는 진짜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명령 선포. 예수님은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 오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시험과 환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중심에 모셔야 한다. 진짜 믿음은 시험과 환난 중에도 변함이 없기에 진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한 사람의 영적인 자유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얻을 수 있다.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믿는다. 사람이 그 어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끊고 자유롭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다. 종민아, 너는 주님의 피값으로 얻게 된 참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지어다. 아멘.